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은요 1절부터 13절은 기도에 대한 교훈, 그 다음에 14절부터 26절은 예수님과 바알세불에 대한 논쟁입니다. 27절부터 36절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각종 논쟁들과 말씀이 있고요. 37절부터 54절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에 대한 교훈입니다. 먼저 1절은요 제자 중 하나라고 말하는데, 이 제자 중 하나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70인 전도대 중에 하나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이고, 나라의 임하옵소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 일용할이라고 말하는데, 일용할은 필요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먹을 것을 의미하는 일용의 의미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4절에 시험에 들게라고 말하는 이 구절에서 이 시험에 든다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을 의미하는 겁니다. 7절에 친구의 간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를 외면하겠는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8절에 강청함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장소와 사람을 가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열심과 끈기, 확신을 갖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말하죠. 13절에 마태복음에는 성령 대신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의 사람에 대해서 선천적으로 이러한 질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벙어리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악령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후천적으로 이런 병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스스로 분쟁하는 자마다라고 말하는 이 구절은요, 분쟁은 내부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래서 분쟁을 만들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18절부터 19절은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라고 하는 구절은 바리새인의 제자나 동료들은 어떻게 귀신을 쫓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해서, 가령 물이나 연기나 나무 뿌리 같은 것들, 또 솔로몬의 비방 주문 등으로 귀신을 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먼저 바리새인의 제자들을 판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제자들, 바리새인의 제자들을 먼저 판단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22절은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능력을 무력화시키고 포로된 사람을 자유롭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곧 새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24절에 다시 들어오는 귀신을 말하는 것은요, 귀신이 나갔다가 빈 자리로 다시 들어온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영적인 중립 상태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30절에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3일 동안 죽음에 머물렀던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32절에 유대인의 완악함과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대조하고 있죠. 35절에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는지 보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운 상태가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라라는 말씀입니다. 39절에 잔과 대접이라는 말은요,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미하죠. 겉은 깨끗한 척하고 있지만 음식이 담길 속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음식이 담겨야 될 그곳을, 너희 속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의미입니다. 41절 그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모아둔 재산, 곧 그 물질에 대한 욕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박하와 운향과 채소,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하찮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음식에 넣는 조미료기도 하고 회향,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회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채소는 미나리과 식물이죠. 이건 당시에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좀 하찮은 것들인데 그에 비해서는 공의와 사랑, 그러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을 말하는데 당시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형식인 박하와 운항과 채소에 매달리고 공의와 사랑을 오히려 버린 그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43절에 회당의 높은 자리라고 말하는데 율법책을 넣어둔 곧 맨 앞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앉기 위해서 당시 경쟁이 좀 치열했다고 합니다. 44절에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하는데 죄를 짓고 처형된 사람이 봉분을 만들지 않고 여기가 무덤이 있던 자리라고 표시하지 않고 평토장한 상태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심코 밟고 지나가야 되는 그렇게 무덤으로서 인식되지 않은 곳에 그렇게 장례를 치르게 됐죠. 민수기 19장 16절은요. 무덤에 접촉한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순례길에 오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길가나 어디 쪽에 평토장한 무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지지 못하도록 길가에 그 길을 표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광야에서 자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 그때 범죄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했고 또 그것을 이렇게 표시하는 그런 일들도 했다고 합니다. 46절에 율법 외에 613개의 조항의 규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외에 600개가 넘는 그 조항들을 만들어서 율법으로 옥죄었던 것이죠. 49절에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구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51절에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까지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벨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순교자의 첫 시작이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아벨로부터 마지막 선지자였던 사가랴까지를 지칭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가랴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제사장 여호와다의 아들 스가랴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역대하 24장 20절부터 22절까지 등장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대체적으로 보고요. 또 예루살렘 함락 때 죽은 바가리아의 아들로 보기도 하고 또 특별히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그 사가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를 그 사가랴가 그 사람이 아닌가라고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결국은 이후에 순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초점에서 이 사가랴를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까지로 보았는지 아니면 앞서 말했듯이 제사장 여호와다의 아들 스가랴를 말하는 것인지 좀 이렇게 잘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